자, 바로 시작하십시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자, 16장 13절서부터 20절 사이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었어요. 이 가이사라 지방은 로마의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한 도시였고, 그래서 로마의 그 문화와 로마의 위대함이 거리마다 도시마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로마가 지배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제 제자들이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그럽니다. 하는 일이 범상하지 않으니까 아마 선지자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예수님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상황에서는. 그다음에 다른 종교에서도 예수님을 이 정도까지는 얘기합니다. 선지자로. 무슬림들도 예수님은 선지자로 얘기해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다 정도까지는 교과서에서도 나와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기분은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아주 예수님을 호도하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머무를 수 없는 분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고 창조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시죠. 그게 정답인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화를 내요. 안 받아들여요. 야, 이게 이제 마귀의 전략이기도 하고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길이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직언으로다가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가 행한 말이나 자기 계시나 자기에 대한 어떤 정체성, 자기 소개 이런 걸 보더라도 예수님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며 우리가 경배해야 될 신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은 거짓말쟁이로다가 몰아붙이든지 둘 중 하나여야 되지, 그 중간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럼 날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는데, 아마 가장 큰 질문이고 운명에 걸린 질문이죠.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느냐?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늠하는 아주 큰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는가?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기준과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 달라지게 돼 있죠. 굉장히 큰 질문 하시는데, 그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위대한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굉장히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선지자 정도로가 아니라, 위대한 스승 정도가 아니라, 성인 정도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이건 아멘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됐다면, 그 고백이 정말 진정성 있게 여러분이 자기 고백으로 했다면, 인격을 담아서 했다면, 여러분은 기적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추론 갖고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베드로에게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그 고백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만드시고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마음과 그 모든 인격을 만지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고 믿게 했고 연결시켜서 고백시킨 것이다. 엄청난 기적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고백을 못하더라고요. 정말 전도해 보시면, 야, 많은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식하다고 또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성령께서 정말 택한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고백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많은 환경도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죠. 네. 자, 세 가지 고백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라는 고백이고요. 둘째는 예수가 바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고백이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이고, 셋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여기서 복음서에서 처음 나오는 그 교회라는 용어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죠. 카톨릭은 베드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 구절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그의 고백을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에게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름이 이제 반석이기 때문에 이제 워드 프레이를 하셔가지고 한 건데, 그거를 진짜 베드로 인격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실체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좀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 야단 맞잖아요. 그런 어떤 불완전한 또 배신도 하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변덕이 심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웠다가는 교회가 무너졌다 세워졌다 막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건 진리니까. 첫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이 교회의 터죠.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해요. 이제 교회에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고,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는 죽음과 죄악과 어두움을 말하거든요. 그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것은 물론 우주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어떤 교회는 지역교회인데 이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무너지는 교회들도 있고 타락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없어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주적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신앙 고백으로 든든히 서 있는 그 곳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음부의 권세를 내쫓지요. 어둠의 권세들을 내쫓지요.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권한을 주셨고 권위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또 우리가 어떤 건강한 공동체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에 의해서 결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푸는 것이면 하늘에서도 풀고 매이는 것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는 그런 교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관인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과 같은 곳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을 발부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허락된 그런 천국의 영주권을 발부하죠. 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기관보다도 위대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다.
무슨 청와대보다도 어떠한 유명한 대학이나 연구소보다도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대세관이며 거기에 진리가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중심적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일반 은총적인 것도 걷어가서 그 민족이 어려워져요.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낼 때 교회가 있는 그 동네와 그 도시와 그 나라가 함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애국은 뭐냐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게 세상을 가장 잘 섬기고 세상에 가장 큰 일로 봉사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구제할 수도 있고 그러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그 일을 하는 것만큼 세상을 더 잘 위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교회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도 흥망성쇠를 같이 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곳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도 영광스럽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일을 내가 할 수가 있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시시하니까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또 교회에서 뭘 빼내려고 하고 뭐 교회를 나의 어떤 유익의 장소로 삼으려고 이용하려고 하고 이런 이제 무지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곳인지 몰라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교회는 핏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망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교인들도 불행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게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전 안에 내성전이 있었고 내성전 안에 내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또 이제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었죠. 증거판에. 증거판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두 돌판이 들어가 있죠. 말씀이 들어가 있죠. 계명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중심은 성전이었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였고 지성소의 중심은 뭐예요? 법궤죠. 법궤의 중심은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통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놓지 않는다면은 지성소 안에 계명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높이는 게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말씀을 존중하는 게 그 말씀하신 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본질적으로 존경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말씀이 부어질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아랑곳 없이 그냥 찬양만 하고 예물만 드리고 하나님 이거 꼭 좋아해 주셔야 돼요. 이거 좋아 안 해주면 안 돼요. 삐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왜 버림받습니까? 성전이 왜 회파되도록 하나님께서 버립니까? 말씀이 더 이상 역할을 못해. 그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디자인이 있고 설계가 있어요. 인간이 기획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뭔가를 우리는 계속 연구하면서 그 설계도에 맞게끔 해야 돼. 물론 교회의 어떤 역할과 사명이 각각 색깔이 다를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세우자 했던 교회를 우리는 계속 염두에 둬야 돼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하셨으니까 너희들한테 맡긴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건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기획하시고 설계하셨던 내 교회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사도행전의 교회들이에요. 1차적으로.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으나 이 세상에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본질은 맞았어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이런 교회를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성령에 의해서 세우고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 그게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고 죽임당하다가 살아나실 것을 얘기할 때, 이때 이제 베드로가 엄청난 이제 잘못을 하죠. 23절에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해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명령하듯이.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베드로는 이 말을 선생님이 죽으신다니까 인간적으로 말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됐을 때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인간적인 욕망도 아직 다 내려놓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것은 자기의 희생과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스승이 돌아가신다는데 죽는 자리에 가신다는데 말리는 것도 예의상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항변했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좀 소름이 돋죠? 왜 사탄이라고 말을 하시는지.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탄의 생각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사탄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며 사탄의 입장과 어쩌면 그게 똑같냐. 사탄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유익한 발언을 하는 것이고 그런 사탄이 나에게 시험하는 그런 시험을 너도 똑같이 나에게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탄을 유익하게 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주님을 돕고 교회 일을 잘못하다가는요, 하나님께 도움이 되기보다는 사탄에게 도움이 되는 일도 할 수가 있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인간적으로 막 했다가는 이적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잘 생각하고 말씀에 부합하는지 하나님의 뜻하고 맞는지 적어도 방향은 맞는 발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향이 아주 그냥 이렇게 반역적인 반역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 그런 말들을 그냥 하고 다닌다든지 그럴 때 이제 이와 유사한 책망을 듣는 게 마땅하죠. 베드로는 앞에서 엄청난 칭찬을 받았는데 조금 있다가 또 굉장히 무섭고 아주 그냥 예수님의 아주 그냥 엄한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이제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강조된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물이나 명예나 자신의 어떤 한 부분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좋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자신의 생각과 너 자신의 기준과 너 자신의 가치와 의견들 일단은 말씀 앞에 부인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네가 조성되어지고 형성되어지며 창조가 된다. 그럴 때 제자가 될 수가 있다. 가장 예수님께서 다루기 힘든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같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완고한 사람, 가장 다루기 어려워요. 그거 부인해야 된다. 예.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절대적인 순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최고의 순종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를 향하신. 그걸 달게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또 다른 하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으면 찾겠다. 생즉 사하고 사즉 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 다 살아요. 육도 살아요. 근데 영적인 것을 안 하고 죽이고 육을 살리려고 하면 다 죽어버려요. 생즉사, 육으로 살려고 하면 죽고, 사즉생이다, 죽고자 하면 산다. 이게 예수님의 명언인데요. 역설적인 명언인데요. 근데 이순신도 이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원리에 통하나 봐요. 전쟁할 때 우리가 생명을 바쳐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거고, 살려고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그러면 죽는다 이거죠. 이순신은. 근데 여기서 내용은 좀 달라요. 너희들이 육체를 살려고 한다면 영도 죽어. 그런데 영을 살리기 위해서 육체를 죽인다면 다 살아. 역설입니다. 역설은 굉장히 넓은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의 법칙을 뛰어넘는 게 역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역설적인 진리가 굉장히 많아요.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 다 역설이죠? 왜 역설적인 진리가 핵심을 이룰까요? 십자가가 역설이기 때문에. 모든 진리는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것이거든요. 의인이 죄인으로부터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요. 의인이 죽고 죄인이 살아요. 그게 십자가 역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원리들이 다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세상과 너무나 다른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들과 선입견들을 부정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셀프 디나이하지 않고서는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데 있는 그대로, 그런 측면에서 믿음은 자기 포기의 요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포기가 없는 믿음은 반편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자 되기가 힘든 겁니다.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기야 뭐 넓은 의미에서는 다 제자인데, 제자가 제자인 줄 모르고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제자들도 있는데,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 거로 만들고, 그거 갖고 질서도 새로 만들고 가치관도 새로 만들고 세계관도 새로 만들고, 에? 삶의 방식도 바꾸고 살아가는 원리도 바꿔야 되고 우선순위도 바꿔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를 따르려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17장서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한 주간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영광, 그 다음에 최선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삶으로 한 걸음씩 더 나가는 우리 바이블 플러스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